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아침인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교회의 3대째 장로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59년도에 장로회 신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재림 기별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기를 시작하자 제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교 보냈습니다. 그 안식일 지키니까 교회에서 장학금 계속 주겠어요? 그러니까 퇴학당했죠. 등록금 못 내니까. 그런데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요, 꽤 믿음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명호는 목사보다 낫다 소리 여러 번 들었거든요.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때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얼굴을 기가 막히게 하고 맨날 심각하게 하고 목을 빼딱하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울고. 근데 제가 우리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읽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명랑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굉장히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이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강론을 하면서 자료들을 읽어보니까요, 이 렌툴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 렌툴루스라는 사람은 이 빌라도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이제 총독 지망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오늘날 팔레스틴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서는 이제 그 보고서예요. 뭐라고 적는하니까 뭐 자세한 묘사들은 지금 제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는 일부러 엄숙하려고 노력해야 할 정도로 항상 명랑하였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일부러 엄숙해야 하려고 노력해야 할 정도로 항상 명랑하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이 부르는 얼굴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방글방글 웃으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시무룩하게 해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8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혹 기억하세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사나운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얼굴에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유교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근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엄해야 돼요. 그래서 군자는 대로통이고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제가 이 하회마을 안동 그쪽에 하회마을 그쪽 풍속을 봤더니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외가 나들이를 하면 부인은 남편 뒤에 한 2걸음 이상 떨어져서 따라가야 돼요. 옆에 서서 따라가면 그건 상놈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앞에 걸어가면 남편의 요쯤 한 2걸음 이상 떨어져서 뒤에서 다소곳이 따라가는 게 양반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양반 중에 양반인데 네 분이 좀 팔짱 끼고 다니셔도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네 분이 살아 계실 때 한 분이 돌아가도 후회할 수 없도록 봉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제 작년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후회가 많아요.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게 계속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아무도 제 마음 모르죠. 주위에서 보니까 두 사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저 평생 큰 소리 하면 안 쳤어요. 우리 50평생을 살았는데 50평생 살면서 싸운 일이 없이 살았어요.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그래도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 그게 맺혀 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언제 이 마음이 재림의 아침에 부활할 때 만날 때 이 마음이 없어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분 한쪽이 먼저 잠들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잘해줬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사시고요. 또 하나는 어디 가서 사진 같은 거 많이 찍거든요. 두 사람이 집에서 찍은 사진 자주 보세요. 자주 보세요. 우리 집 사람 잠들고 난 다음에 그 슬라이드 쇼 한다고 사진을 찾으니까 이만한 박스에 한 박스 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디지털 사진이라서 다 비추어보지만 옛날은 인화지에다 인화해온 사진이잖아요. 봉투에 들은 채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야, 미련한 녀석아. 살아있을 때 자주 그 사진 끄집어내놓고 둘이 다니면서 즐거웠던 시간 회상을 했으면 그것이 추억이고 행복일 텐데 그것도 못했어. 그것도 후회 중에 하나예요. 얼굴에 빛이 나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다 이 컴퓨터 이용을 해가지고서 앞에 다 띄우는데요. 저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김동준 목사님, 김상도 목사님 다 여기 갖다 띄우는데 저만 큰 명이에요.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48절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파워포인트로 좀 바꾸랍니다. 이 앞에 이거 화면. 누가 어디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남장로가요. 내가 말하면 성경절수 띄운대요. 민수기 16장 48절 안 뜨더라도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6장 48절인데요. 224페이지 이게 요새 페이지가 서로 맞은지 난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24페이지 민수기 16장 48절입니다. 봉독 시작하시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수기 16장 48절을 봉독했습니다. 아까 아침 모두 맛있게 잡수셨다고 그러셨죠? 네. 왜 잡수셨어요? 옛날에 저한테 이 얘기 들은 사람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숨 쉬십니까? 왜 쉬셔? 그 대답은요, 이 세상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재림 성도들이 하는 대답은 좀 달라야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살라고 먹고 마시고 살았으니까 숨 쉬고,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맞은 대답이에요. 그러나 복음적 성경적 대답은 아니에요. 이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은요, 자기의 생존 능력이 자기 속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존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순간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맞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 밖에 무엇인가로부터, 내 외부의 누구에겐가로부터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존속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모습이 뭐예요?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겁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호흡기관이 튼튼하고 좋다 할지라도 진공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호흡기관 튼튼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생존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순간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의 무슨 행위? 신앙행위입니다. 신앙행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행위인 줄로 모르고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았으니까 숨 쉬고 살라고 먹고 마시는 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경의 종교, 성경의 신앙을 하는 재림 성도들은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숨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개정 개혁판에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 밖에 무엇인가로부터, 나 밖에, 나 외에, 나 밖에 누구에게인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데 그 공급을 하시는 총책임자가 누구시라는 얘기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로부터 뭐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25절에 그랬잖아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거기 뭐 더 준다고 그랬어요? 호흡.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살아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호흡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숨 쉬시죠? 이거 또 대답 안 하시네. 다 가르쳐주고 여쭈어보는데도 대답 안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왜 먹고 마셨죠? 나의 생존 능력이 내 자신 안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두신 것이 다 무엇을 훈련을 시키는 거 하면은요, 신앙,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로 살아가도록 디자인해 놓은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요, 하나님 이렇게 죽는 연습을 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 연습을 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죽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슨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아침 우리 주님 오실 때 죽음이 없는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자고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아침에 깨는 일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들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 내가 의존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수기 16장은 지도자 투쟁장입니다.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50명 반역에 가담한 지도자들입니다. 그 250명 다 향로를 가지고 와서 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향로에 향을 사르고 불을 사르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 다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은 장막에 있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장막과 함께 식구들이 몽땅 다 빠졌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쯤 되면은 회개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회개는 하기 그냥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형제 죽였다. 너희가 우리 형제 죽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 모세를 칠 때에 돌을 들어 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로 친 것 같아요. 말로. 이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 가지고서 말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때리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 말은 칼이요. 성경에 보면은 혀는 칼이요. 혀는 화살이요.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입은 상처는 빨리 나아요. 그런데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안 낫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남 목사님 아들 아주 일벌백계 하셨는데, 저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틀림없죠. 네, 그런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아무리 교육 잘하려고 해도 잘안 자라주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 교육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빗나가.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우리 남매가 있는데요. 아들, 딸 보고 요새도 가끔, 야, 너희들 참, 내 부모가 교육 그리 잘 시킨 것 같지 않는데, 나는 교육, 가정교육 잘 시킨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잘 시킨 것 같지 않는데, 너희들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 얘기해요. 너희들 참 잘 자라줘서
그래서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같은 왕 밑에 무슨 왕 나왔어요? 므낫세 같은 고약한 왕이 나왔어요. 아하스 같은 고약한 왕 밑에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 이런 얘기 왜 적어놨나? 사람이 훈련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 우리한테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하라 소리 안 한다고 그랬어요. 거세 잊어버리셨네요. 결심하라 소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뭐 하기를 원한다고? 굴복하라고. 굴복해야 된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성경의 종교의 기초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가 아니고 벌써 그제네요.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무엇이었어요? 그 성경 절수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맞습니다. 그의 믿은 하나님은 두 가지. 그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있다가 죽은 자 살리는 거 시간 죽먹기잖아요. 사실은 시간 죽먹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대신 죽으신 거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이 무엇이고요? 큰일 났네. 금요일 날 공부했는데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침례. 믿음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다음에 자금이 의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행위가 그들을 따르리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도 이 성경의 기별의 기초하고 같아요. 우리는 창조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창조입니다. 창조와 재창조.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조금 덜 의롭게 창조하시고, 조금 덜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조금 덜 선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에덴 동산의 환경 좋은 데 살면서 노력해서 거룩하여져라, 완전하게 의로워져라, 완전하게 선해져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100%. 우리 한국에서는요, 100%보다 100%를 10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분이 100%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걸 뭐라 그래요? 12분. 120%를 120%. 하나님께서 사람을 120% 완전하게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50%만 거룩하게, 50%만 의롭게, 50%만 선하게, 그래서 나머지 50%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져라,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져라. 열심히 노력해서 선해져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는 쪽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20, 30%는 해놓으시고, 많이 했으면 한 5, 60% 해놓으시고, 그 나머지는 날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라고 하는 쪽에 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살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하는 그 변화를 진짜로 맛볼 것입니다.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 재림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좀 기억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이거는 악한 사람, 이거는 선한 사람, 그런 시각으로 보실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잔치 비유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손장로가 어제 얘기했습니까? 그제 얘기했습니까? 꽃이 아름답게 탁 피어서 향기를 내는 것은 벌나비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꽃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시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잔치 베풀어 놓고 음식 잔뜩 차려놓고 초대장 다 보냈는데 안 오면, 초청 받은 사람이 안 오면 뭐 한 거예요 그게? 그 초청한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음식 다 준비해놓고 와서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데 안 와. 그러면 누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초청한 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그 초청하신 임금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아가서 만나는 대로 다 청해 들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대로 다 청해 들르라고 할 때에 제1번으로 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0절)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 누구 제일 먼저 초청했어요? 악한 자나.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선한 자나.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잔치 자리에 손이 가득합니다. 아마 오늘 이 빈자리 많네요. 중간에 못 오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예? 임금이 나와서 손을 살필세. 이렇게 보니까 동네 소문난 고약한 놈이 하나 있거든요. 야, 너 이 악한 놈아, 누가 너 여기 들어오라고 그랬어? 나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누구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 그 사람 보고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아니왔느냐? 그 사람이 뭐 입으늘?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거늘 유구무원이거늘. 왜요?
자기 어디서 붙잡혀 왔는데? 길 가다가 붙잡혀 왔는데. 아이고 주인님 경우 안 맞은 이 얘기 그만하세요. 나 길 가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언제 예복 입고 올 여가 있습니까? 길 가다 입고 있는 대로 그냥 들어왔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집에서 다 예복 입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다 길 가다 붙들려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복 입었는데 이 사람 예복 안 입었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구 뭐냐를 그래요. 예복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포함됐어요. 이 사람 왜 예복 안 입고 왔을까요? 예? 자기 옷이 예복보다 좋아 보이니까. 자기 옷이 예복보다 좋아 보이니까. 아마 어쩌면 그날 그 양반 새 양복 입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예? 아주 멋진 새 양복 하나 탁 맞춰 입고 친구들한테 가서 뭐 자랑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야, 내 이 옷 좋지. 내 이 옷 좋지.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옷 자랑하는 사람 많을까 봐 좀 걱정이에요. 예. 자기 옷 자랑하는 사람, 그 예복 안 입은 사람하고 같아요. 예. 내 옷 좋지. 내 옷 좋지. 그래 자기 옷 좋은 거 비추고 다른 사람 보니까 옷이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 자기 옷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예.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옷을 벗은 것은 죽은 것을 가리키고 옷을 입은 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벗은 자가 아니라 덧입은 자로 발견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벗었다는 것은 죽은 자를 뜻하고 입는다는 것은 산 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참 제 아내를 꽤 사랑한 것 같은데요. 탁 숨이 끊어졌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방에 잘 모셔다 놓을까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는데요. 아들을 갖다가 냉동기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6년을. 그래서 들켰어. 자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게 그냥 놔두겠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냉동기 안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끊어지면 뭐 하니까?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어느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산 자의 땅에 죽은 자는 있을 수 없죠. 자, 거기 모두 다 뭐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복 입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무슨 자라는 말이에요? 산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산 자의 땅에 누가 하나 딱 앉았어요? 죽은 자가 하나 앉았어요. 그러면 산 자의 땅에 죽은 자가 앉아 있으면은 산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대접 잘하는 거예요? 예? 네, 어떻게 해요? 정중히 장례식을 잘 모셔서 어느 땅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야 돼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 그래서 이 성경의 안팎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읽으면 내 안에 그 하라 그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를 가르쳐?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지라니 사람이 주워다가 밖에 버려 불산 밖에.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가게 돼요? 밖에. 밖에. 그래서 바깥에 바깥. 그래서 이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무엇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생명이 없으니까 산자의 땅에서 어느 땅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죽은 자의 땅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가르치니 민수기 16장 48절이 얘기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모세를 막 치고 모세와 아론을 가운데 넣어놓고 말로 막 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보고 향로를 가지고 가서 급히 속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니 연병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죽은 자는 이제 완전히 죽었고 산 자는 이제 완전히 살았다. 뭐가 끝난 거예요? 심판의 운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살았다.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죽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그럼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무렇게나 갖다 들판에 내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예? 정중히 장례식을 모셔주죠. 예. 이제 우리 장로님 뭐라고요? 화장. 그게 뭐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죽었어. 그러지 산자의 땅에 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장례식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산자라고 판정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너는 살았으니까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자. 여러분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산자인 줄 알아요? 네,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종교 많아요. 그렇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신도도 있고 성경의 종교 내놓고 진짜 성경의 종교 내놓고 다른 종교들은 자기네들의 종교를 신앙하면서 생명을 얻으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칠까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칠까요? 자기도 생명이 없으니까.
50점짜리다. 왜 안 가르치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죽는 게 없으니까. 죽는 게 없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다 입이 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 결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성경의 종교 말고는 어떤 종교도 이 종교의 신앙을 해서 이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종교와 신앙의 기초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있던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선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서 뭐하고? 영생하고. 죄 짓고 나쁘게 살면 어디 가서 영생하고? 지옥에 가서 영생하고. 뭐는 똑같아요? 영생하는 거는 똑같아. 뭐만 달라? 영생하는 환경만 달라. 환경만 달라. 하나는 지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영생하고, 하나는 극락이나 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중에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비록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는 모두에 놓여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 위에 기초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된 건요, 이 교회가 깨달은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동의하고 이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산자가 되어라, 생명을 얻어라, 산자가 되어라, 생명을 얻어라 계속 그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그 얘기해요. 이 생명을 가졌으면은요, 이 생명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이 생명에 나타나는 성질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어요. 이 생명에 나타나는 성질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의 성질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무엇으로 나타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산자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예? 형제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에 시작. 16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형제를 뾰족한 화살 같은 혀의 칼로 콕콕 찔러요. 네? 콕콕 찔러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상처 주는 사랑을 연습하면서 자라요. 상처 주는 사랑. 그게 참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그 우리 애기가 팍팍 웃으면 너무 귀여우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그거 꼬집어 주고도록 귀엽다. 꼬집어 주고 싶도록 귀엽다. 그 상처 주자는 말이잖아요. 또 뭐라 그래야? 깨물어 주고 싶다. 세상에 전부 다 사랑을 연습한다는 것이 무슨 사랑 연습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랑 연습에 상처 주는 사랑 연습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상처 주죠. 십자가에 탁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상처 주지 아니한 사랑으로 살아가셨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대해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고 원칙을 따라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형제에 대해서 정죄잘 해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예언의 신에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콱콱 찔러대거든요. 어제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예언의 신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예언의 신의 증언을 가지고 상처 주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예언의 사람 상처 주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치유하고 격려하고 고무하고 예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경험에 가도록 준 걸 가지고, 우리들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데 칼로, 채찍으로, 속옷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아이, 그거보다 근본적인 대답을 해야죠. 예수 생명이 속에 제대로 없어서 그래요. 예수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산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산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곧 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 아내가 아침에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상태가 조금 이상한데 지금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양로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럼 내가 병원으로 가죠. 그래서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지요. 제가 거기서 죄송합니다. 이 간호사들이요, 그 환자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한참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니 옆에 뭐 이거 막 계기에 이 줄이 확 움직이더니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서는 간호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I am sorry. 숨이 탁 끊어졌어요. 참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돈은요, 자기가 쓰는 것만큼 자기 돈이에요. 수억을 모아놔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으면 그 돈 누구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쌓아놓지 말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쓰세요. 그 쓰는 것만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 쌓아놓는 돈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건 자기 돈?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쌓아놓고 보고 히하고 웃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호흡 하나 탁 끊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 하니까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숨이 막 가쁘게 뛸 때도 아직 소리 안 해요. 아직 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생명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뚜렷한 표가 뭐예요? 숨이 끊어졌느냐
숨을 계속 쉬고 있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으면 뭘 안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죠. 자, 숨 쉴 때에 의식하고 숨 쉬는 분들 좀 손 들어보세요. 네? 나 숨 쉰다. 나 숨 내뱉는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아유, 우리가 숨 쉬는 걸 날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숨 쉬며 왜 먹고 마시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내 생활 모두 기도라. 우리의 삶 자체가 호흡하는 기도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한 사람이면, 산 자라면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호흡,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걸음마다, 호흡마다 우리들은 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말고요. 제가 이 35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35년 6개월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서 직원을 할 때 큰 소리 쳐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하고 이 직원이 하면 직원들이 못 싸워요. 서로 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아이고 잠깐만요. 그 문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교회의 책임자는 목사인데 지금 일이 이렇게 돼서 두 분 감정이 상해진 것은 제가 지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워요. 못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국 교회 보면은요, 참 재미있어요. 직원이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은요, 이 사회하는 목사님이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직원에 계속합시다. 그래. 그래가지고서 막 격해지려고 하면 다 기도. 그래서 몇 사람 기도시키고, 기도 끝나고 나서 또 가라앉은 마음으로 또 시작을. 또 격해지면, 잠깐만, 우리 기도하고 계속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안 싸우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직원회 할 때 부디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우리가 순간마다 이 기도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라면 산자로서 우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호흡을 하는 그 사람들이 산자의 정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산자의 땅에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물론 이 호흡도 여러 종류 있죠. 뭐 단전호흡, 심호흡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의식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다 계획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회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호흡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산자다. 산자. 성경은 우리 보고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산자. 산자 확실합니까? 네. 시편 27편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입니다. 제가 오늘 뒤에 손장로님 시간 빼앗아서 미안해요. 아직은 2분 남았어요. 시편 27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 되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산자라면 호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걸음마다 우리의 호흡마다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서 돌아가서 교회에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은총이 온 우리 한국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의 교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